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보리존자의 르네상스가 주제였다면 이번에는 수보리존자의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 뭔지 아시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특정한 성직자 계열에게 있었던 이제 신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성에 대한 권리, 그 권리가 대중들에게 나눠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성과인데, 바냐부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명칭이 어울렸다면, 금강경,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텍스트였는가? 보살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텍스트였는데, 보살승 운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종교개혁이 어울려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평등해진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아라한과 부처님은 같을까 다를까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라한과 부처님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뭐가요? 종교개혁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권의 대중화예요. 그런데 불교계에는 계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계에? 불교는 태생적인 사회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불교가 인도에서 선택받지 못하게 된 아주 근본적인 결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결함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도 내에서 선택받지 못한다는 입장에선 결함인 거예요. 그냥 일반화해서는 장점인데 인도 내에서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결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 하나. 그게 뭐냐면 평등이에요. 평등. 부처님께서 불가촉천민이라고 하는 사성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양천제도 했을 때 양반과 일반 민중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노비나 완전 천민들 있죠. 뭐 백정이나 이런 분들이 인도에서는 불가촉천민인데 그런 분들을 출가를 시켜서 스승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또 여성 출가자를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거부감이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불교는 둘 다 했어요. 불가촉천민도 출가를 받아줬고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왕족이랑 같이 출가하면 평등하게 했어요. 그 전에 신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 출가자도 받아줬어요. 되게 유명한 국왕의 왕비가 출가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 왕비가 딱 출가를 하고 한 3개월 뒤에 국왕이 왕비를 만나러 왔어요. 그 국왕이 비구니 스님한테 절합니다. 3배. 근데 이거에 지금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죠. 그때 당시에는 아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대단한 신심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인도 아니고 본인의 부인이라. 전부인. 근데 절 3번을 하고 설법을 듣는다는 건 이건 대단한. 그러니까 이런 아주 큰 잠재되어 있는 불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존경심 때문에 잠재되어 있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후에 이것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인 거예요. 지배계급들이 안 좋아하죠. 본인들의 계급을 무시하는데 평등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평등한 게 불교인데 그런데 불교 내에는 계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계의 계급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계급. 이거는 전면으로 드러나서 완전히 공식화된 계급이 아니라 안 보이는 계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계층화인데 사람을 놓고 볼 때 불교의 계층이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제가불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학가라고 하는 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제가불자가 있고 출가불자가 있고, 그리고 출가자들보다 높은 게 부처님인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처님과 아라한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 다른 것 때문에 지금 계층화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출가자와 제가자는 다른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자의 가르침과 제가자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연화덕 법부님 같은 경우에는 천수경 배웠어요? 그럼 조금 배웠네요. 예. 근데 이렇게 천수경을 조금 더 배우고 지금 곧바로 금강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 당시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 자체가 무아의 가르침을 담고 있고 일체지자 붓다가 되는 길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런 가르침은 제가불자에게는 아예 오픈되지 않은 가르침이에요. 제가불자는 부처님 당시에는 시, 계, 생, 천이라고 하는 네 글자로 요약되는 삶을 살았어요. 시라고 하는 건 보시. 왜냐하면 맨날 스님들께서 탁 발라 오시기 때문에 찾아가는 보시 서비스라. 보시할 기회가 아침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스님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 당시엔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스님들이 아침마다 찾아오는 보시를 받아주실 분들 복전이 아침마다 찾아와 주시는 거라. 그럼 뭐 많은 걸 공양 올려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밥 2숟가락 공양 올리면 돼요. 한 밥 2숟가락, 3숟가락 정도 공양 올리고 미리 본인들 아침에 먹을 반찬이 있으면 따로 빼가지고 귀하게 딱 차려놨다가 조금 드리면 그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잠실까지 찾아갔어요. 그럼 산주왕 법부님 이 밥 2숟가락 안 주실 거예요? 아니, 밥 2숟가락 주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니죠. 밥 20그릇도 아니고 20그릇 줘도 못 먹어요. 그 정도 공양 올리는 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시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 그렇게 보시를 생활화했다라는 것. 그리고 계라고 하는 건 삶을 살아가면서 최대한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걸 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지키고 살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지옥악이 축생이라고 하는 사막도를 벗어나서 천상에 태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게 바로 제가불자의 수행이었던 거예요. 시계 생천, 이게 제가불자의 수행이었어요. 출가자는 시를 할 겨를이 없어요. 이미 출가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출가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는 출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가르침을 뛰어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해야만 뭘 배웠던 거냐면 사성제 8정도 3법인 무아 이런 가르침을 배웠던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출가자에게만 허락되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외로 학가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이 존재는 누구냐면 그 유명한 선남자 선녀인들이에요. 이제 나중에 금강경 저 본문 배울 때 선남자 선녀인을 배우겠지만 그 유명한 선남자 선녀인들은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생천의 가르침을 이미 몸에 완전히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출가자들이 배우는 걸 조금 배우고 싶은 거라.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에게 사성제 8정도 3법인 12년 이런 가르침들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 모든 가르침들이 무아에 해당이 되거든요. 무아를 배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무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제가가 이 배울 학자에서 배웠다. 뭘 배웠냐면 무아를. 그래서 학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불자인데 출가자들이 배우는 가르침을 배웠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제가라고 안 하고 학가라고 불렀던 거예요. 지금 보면 계층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걸 기준으로 계층의 차이가 있는 거냐면 가르침의 차제, 가르침의 순서, 가르침의 높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 얼마나 많은 법장을 열어볼 권리가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계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 계층이 눈에 그렇게 띄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계층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건 불평등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순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라한이 되는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삶을 투자해야 되는데 제가불자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불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삶의 양, 그 수행의 시간, 그 시간에는 이 정도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딱 멈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가 지나고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고 계층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럼 뭔가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물론 그 이웃 종교에서 있었던 이 특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집착이 불교계에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표면적으로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으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파의 저 스님이 아라한이지 너희 학파의 그 스님은 아라한이 아니다. 왜 자꾸 아라한 따지냐. 결국은 법을 증득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권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그 특권 계층이 보살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중화되고 평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강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가치예요. 첫 번째 가치. 그것은 불평등을 평등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정확하게 어떤 불평등이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은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봐야 되는데 서양의 종교는 종교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religion이라고 하는 영어죠. 영어네요. 예. 말하고 나니까 이상해서 예. religion이라고 하는 단어죠. 예. 근데 이제 불교나 동양에서의 종교는 사실은 religion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틀려요. 저 religion은 절대적인 존재인 외부에 있는 존재인 신을 상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을 가지고 그 신과 나는 다르니까 그 신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배우고 벌 안 받으려고 열심히 살고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서양의 종교라면 불교에서의 종교는 그 높은 절대자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나와 같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바로 나에게 신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의 종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성, 불성을 얼마나 끄집어내느냐, 얼마나 끄집어낼 수 있느냐, 얼마나 발현시킬 수 있느냐, 중생으로 살지 않고 얼마나 부처님하고 닮게 살 수 있느냐, 이 얼마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층을 만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닮을 것인가. 제가불자는 제가불자만큼, 출가자는 아라한만큼, 그리고 일체지자는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부처님을 못 닮는 거예요. 그런 분명히 불평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종교라고 하는 건 종자가 마루종자잖아요. 가장 높다는 거죠. 서양에선 가장 높은 게 누구냐면 하나님, 신이잖아요. 불교에서는 가장 높은 게 뭐냐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중에 자기가 배우는 만큼 있죠. 그만큼이 가장 높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다시 가면 제가불자들에게 불교에서의 종교는 당연히 일체지죠. 근데 이건 허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종이었던 거예요. 출가자인 아라한들에겐 여기까지가 종이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이쪽에서만 허락이 되어 있었던 권리가 전부 다 오픈이 돼서
제가불자들도 일체지라고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허락받은 거고, 출가자도 아라 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일체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그 전에는 제한적인 가르침에 한계가 있었다면, 가르침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열어줬다면, 이제 이 수보리존자의 종교개혁에 해당되는 보살승 운동이 있고 나서는 누구에게나 가장 높은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일체지가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금강경 첫 번째 시작되는 문장인데요. 구마라집 스님이나 현장 스님 번역본에는 없는 구절이 산스크리트본에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스크리트본 번역본을 실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슈라와스티의 제따숲 급고도원에서 많은 비구승과와 함께 머무셨나니 1250인의 비구들과 많은 보살 마하살들과 같이, 구마라집 번역본에는 어디까지 있냐면 1250인의 비구들과까지 있습니다. 많은 보살 마하살들과 같이는 없어요. 구마라집 번역본에는 없어요. 현장 스님 번역본에도 없어요. 근데 원본인 번본에는 있어요. 산스크리트본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보살 마하살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금강경에선 생략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인도 금강경에는 명칭이 정확하게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전에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원 후 100년 전후에 성립이 됐다 그러는데, 그 전에 성립이 되거나 유지되고 있었던 가르침들, 경전들에는 보살마하살들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중 속에 1250억 아라한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천신들 뿐만이 아니라 보살마하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새로운 신분이 하나 생긴 거죠. 보살마하살이라고 하는, 그전에는 없던. 이게 바로 종교개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명칭인 거예요. 보살이 등장하는 사건, 그 사건을 주도했었던 여러 텍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금강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승 운동을 이 수보리존자의 종교개혁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보살승 운동이 어떤 논리 단계를 가지고 일어나는지를 보면, 초기 불교라고 불리는 이 불교는 초기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인데, 원래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 플러스 부처님 돌아가시고 부처님의 일대 제자들이 사라질 때까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 살아계실 때, 그리고 그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는 부처님 직접 본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게 한 100년인 거예요. 부처님 열반 후 한 100년까지. 그때를 사실은 초기 불교라고 보는 게 가장 잘 맞는 이야기고, 문헌적으로 볼 때는 이제 경전 중에 니까야라고 하는 문헌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을 초기 불교라고 보통 해요. 그런데 그 초기 불교 속에서는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지금 앞에 했었던 얘기를 다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저희 금강경이 기원 전후 100년 정도에, 기원 후 100년 정도에 그 전후에 성립이 됐는데, 그 전에는 앞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해가지고 대중 설명을 할 때 보살마하살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초기 불교엔 보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보살이 없는 게 아니라 한 명만 보살이라, 한 명만. 오직 한 명. 이게 누굴까요? 부처님. 그 중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만 오직 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니까야나 아함 속에는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근데 그거는 오직 누구뿐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부처님의 생애를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은 부처님의 생애를 딱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처님의 삶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말해야 될까요? 깨달으셨을 때부터 말해야 될까요? 돌아가셨을 때부터 말해야 될까요? 사실은 깨달았을 때부터 부처님이잖아요. 깨닫기 전에는 누구냐면 고타마 시탈타잖아요. 그러면 깨달은 다음에는 부처님이라고 부르지만 깨닫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게 바로 보살이에요. 깨닫기 전에 시탈타태자를 뭐라고 불렀느냐? 그분을 보살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한 생만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전생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궁금증이 없었어요, 거의.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리운 거라. 그러면 그리우면 자꾸 생각을 하죠. 그러면 편집증적으로 자꾸 이것저것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발전시킨 게 자타카라고 하는 불전문학인데, 근데 그렇게 부처님께서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 수행을 하셨을 건데, 그러면 그 전생에 부처님을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거예요. 역시 보살이라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초기 불교 속에서는 보살이라고 하는 건 딱 한 명에게 허락된 이름이에요.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그런데 조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처님이 한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자주 언급을 하셨듯이 과거 7불이 있었어요. 과거에 6분의 부처님이 있고 본인이 7번째라. 그러면 과거 7불 사상은 부처님께서 아마도 초기에 자주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 전에 있었던 가섭 부처님도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갑자기 보살이 7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권이죠. 누구만 보살이라고 부른 거냐면 부처님만. 완전히 부처님 된 분들만. 완전 특권으로 부처님에게만 허락된 명칭이 보살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한 분 더 늘어난 게, 그러면 미래에는 부처님이 없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보살이 지금 도솔천에 계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이 부처님인데 지금 미륵보살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부처님 되실 분들이 지금 보살로서 어딘가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겠죠. 그래서 8분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권이에요. 아직도 절에 오는 사람한테 보살이라고 안 해요. 그때 오셨으면 우바세 우바이라 그러지. 보살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국 불교에서만 보살님이라고 불러요. 한국 불교에서만 제가불자들을 그렇게 아주 귀한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딱 8분밖에 없었어요. 8분.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열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을 막 상상하고 그걸 경전으로 결집하고 이야기꾼들이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불교를 전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자타카들이 나오는데 약 540편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약 540편 정도의 전생담이 자타카 한 권으로 묶이는데, 정확히는 그 이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불하셨는지를 연구하고 체계화, 교리를 체계화시키는 과정에서 약 3아승직업 10대겁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엄청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동안 수행을 하신 그 모든 과정을 보살이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구절이냐면 증이라함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아함경은 초기 경전이죠. 증이라함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열애라고 하는 존재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들이 본사라고 하는 건 근본으로 반드시 하는 일인데,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는 근본 이유 5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왜 나타나시는가? 5가지 이유 때문이다. 라고 증일암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읽어볼게요. 열애가 세상에 나올 때는 반드시 5가지 일을 한다. 5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법륜을 굴리는 일이고, 이 법륜이 석가모니 부처님 때는 팔정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굴려졌죠. 법륜을 굴리는 일이고, 둘째는 부모를 제도하는 일이며, 이것은 현생의 부모를 얘기하기도 하고 전생의 부모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제도하는 일이며, 셋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의 땅에 세우는 일이고, 뭔가 성경 같지 않나요? 느낌이 약간 성경 같죠?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의 땅에 세우는 일이며, 그럼 요 믿음의 땅은 어디일까요? 여기 서초동일까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심, 그 마음을 믿음의 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믿음의 땅에 세우는 일이고, 여기부터 중요해요. 넷째는 보살의 뜻을 내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살심을 내게 하는 일이며,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보살의 뜻을 내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심, 믿음의 땅에는 섰지만 아직 보리심을 내지 않은 이는 보살심, 보리심을 내게 하는 일이며, 그리고 5째는 이 보리심을 가지고 수행한 사람들에게 장래에 성불하리라는 예언을 해주는 것. 이게 뭐냐면 수기예요, 수기. 미래에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서 명호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죠. 과정이 있어요. 앞부분의 2가지뿐만이 아니라 3번째가 신심을 나게 했죠. 그럼 신심을 나게 한 것을 바탕으로 뭘 하는 거냐면 보리심을 내게 하고, 보리심을 내서 그걸 잘 증장시켜서 수행하는 이들에게 수기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부처님은 세상에 나오신다라고 증일암경 사취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아함경에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보리심을 내게 한다 이런 단어가 들어간 거는 사실은 약간 후대에 첨가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함경에 속해 있다라는 건 아주 특이한 거예요. 아함경 속에 그런 언급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지난 시간에 수보리 존자가 왜 등장했느냐 이거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할 때 수보리 학파가 있었을 수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수보리 학파는 수보리 존자 존경하는 거죠. 그러면 수보리 존자 주특기를 배우겠어요? 사리불 존자 주특기를 배우겠어요? 아니, 사리불 존자 주특기 배울 거면 나란다로 갔죠. 지혜제일 나란다로 갔죠. 그러면 수보리 존자의 주특기는 뭐냐? 바로 자비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들 수행자들의 공통은 지혜고, 그 플러스 알파 주특기가 뭐냐면 공통 과목은 무아의 지혜고, 필수 선택 전공 과목은 뭐냐면은 자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자비가 합일된 게 뭐냐면 보리심인데, 이 보리심과 보살의 마음에 대해서 수보리 학파뿐만이 아니라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는 왜냐하면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보살이라는 명칭도 허락되지 않았고, 일체지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도 허락이 안 돼 있고, 하지만 아름아름 연구가 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 속에 등장하고, 뒷부분에서 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설일체유부의 논전 중에 하나인 구사론에도 보살에 대한 명칭이 등장을 자주 하고요. 그리고 보살에 대한 찬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설일체유부는 대승으로부터 소승이라고 비판받았잖아요. 근데 그 텍스트에 보살에 대한 명칭이 들어가 있고, 보살을 성문들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 건데, 이 보살관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 거냐. 그래서 부처님이 그리워요. 부처님이 그리워요. 그러니까 미래 부처님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미륵보살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56억 7천 년인가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 기다리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상상하기를 뭐라고 상상을 했냐면 미래 부처님 말고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에 있는 지금 계시는 부처님은 안 계실까? 그게 바로 대승의 정토사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타방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야부경전보다 대승경전에서 가장 극초기에 나온 경전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한 불보살님들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계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관세음보살님, 이런 불보살에 대한 정토신앙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국토에 있는 부처님들이 지금 계시는데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 전에 불교의 세계관을 보면 세상은 무한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무한하다 이거예요. 과거에도 부처님이 무한했을 거라 이거예요. 미래에도 부처님이 무한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무한한 부처님이 계시면 그 무한한 부처님들이 지금 보살행을 하면서 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그 미래에 아직 부처님이 안 되신, 미래에는 부처님이 되실 건데, 왜냐면 수기를 주셨으니까 보리심을 내고 수행을 했으면 수기를 줬기 때문에 확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부처님이 되실, 아직은 부처님이 아닌 누군가가 있을 건데 그분들이 무한하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보살님들인데 이분들이 무한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범부와 보살님들의 차이가 뭐냐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보살님들이 무한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범부들이 전부 다 보살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붙잡고 특권이었는데 보살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의문이 보살관과 그리고 사실은 보살승 운동의 근본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한한 미래의 부처님들인 보살과 그리고 범부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보살의 자격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전에는 보살의 자격은 뭐였냐면 이미 부처님 되신 분들, 이분들만 보살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한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지금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한테 보살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보살의 자격을 논해야 되는 건데 보살의 자격은 어떻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구사론, 이 설일체유부의 텍스트인 구사론에 등장을 하는데, 구사론 분별세품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살은 중생을 제도함으로써 자기의 비심을 성취한다. 비심이 자비심이죠. 비심을 성취한다. 그러므로 남을 제도하는 것을 바로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다. 보살의 자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테스트하는 거냐면 바로 이 비심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비심. 근데 자비심이 제일인 일대 제자가 누구였다고요? 수보리존자. 그러니까 보살승에서 수보리존자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라한들이 전부 다 무아의 지혜는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건 공통이고 그 중에서 각자의 주특기가 있는데 그 주특기 중에 수보리존자가 바로 자비가 제일이라. 그리고 안 싸우는 거, 다투지 않고 싸우는 거 무쟁제일이란 말이에요. 수보리존자는 아라한도 자비 명상해가지고 아라한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자비심을 근본으로 해서 보살의 자격을 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비심이 있으면 보살이라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 자, 자비심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비심이 있고 지혜가 없으면 오지랖이 돼요.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본래 태어나기를 또는 자라면서 배운 문화가 남들에게 좀 자비롭게 대해야 된다, 이거를 강요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성품이 원래 본래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느끼기에는 오지랖이라.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이. 괜히 쓸데없이 참견하고, 과하게 넘어오고 자꾸 여기 넘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자비심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혜가 없는 자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보살이 자비만 있으면 보살이다 그러면은 오지랖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보리존자는 자비심이 으뜸이었지만 아라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는 그냥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교집합적인 거예요. 아라한들이 공통으로 지혜는 너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 과목, 이거는 선택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그걸 바로 보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자비심이 스님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긴 있었죠. 있긴 있었죠. 그런데 르네상스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결여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탁발 잘 안 나가기 시작했다니까요. 홀로 떨어져 가지고 산에 들어가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홀로 떨어져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지금 탁발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좀 생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스님들은 좀 가난해야 돼요. 뭔가 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자비가 결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르네상스, 이 자비심을 부활시키자 이거예요. 이 자비와 지혜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는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굴리시고 이 50여 명의 아라한들을 만든 다음에 저기 배화교도를 가섭사명제를 제도하러 가시기 전에 전법선언이라는 걸 하세요. 그 전법선언의 정신에 보면 온전히 자비심과 지혜가 묻어있는 그런 전법선언의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비심이 희미해지니 대중들과는 멀어지기 시작했고, 지혜가 희미해지니 법집과 논쟁은 심화됐고, 그러니까 르네상스 돌아가자 이거예요. 하지만 이때만큼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해서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용화가 바뀐 거라. 이때는 아라한까지밖에 못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일체지를 추구하는 쪽으로 발전시켜서, 그러니까 종교개혁까지 해서 부처님 시대에 중요했었던 가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보살승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사론. 이게 뭐냐면 설일체유부, 맨날 소승이라고 비판받는 소승의 설일체유부의 구사론에 요 보살이 등장한다. 보살이 어디 있어요? 네, 보살이 등장한다라는 건 정말 이게 재밌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인용은 안 했는데 평가를 딱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범부들은 하품, 그 다음에 자기의 해탈을 추구하는 성문들은 중품, 그리고 중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보살은 상품이라고 구사론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 되게 특징적인 거예요. 대승경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승에서 소승이라고 비판했었던 설일체유부 텍스트에서 그런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물론 설일체유부의 이제 2단 합격인 구사론이에요. 저거 세친보살이 지은 거거든요. 네, 세친보살이 여기저기 좀 문제를 좀 일으켜요. 네. 보살의 자격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건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면 누구나 보살이다. 이렇게 보살의 자격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기 시작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저 보리심이라고 하는 문이 바로 불문, 붓다의 길을 걷는 입구 역할을 하는 명확한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500년, 600년간의 교리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불문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보리심이다. 이 보리심의 열쇠를 가지고 불문을 열었으면 보살이라고 불리고 못 열었으면 범부라고 불린다. 이런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가장 높은 가르침, 각각의 어울리는 그 신분에 어울리는 가르침들이 이제는 대중화된 겁니다. 사실은 그 가르침이 상향 평준화로 높여졌다는 거죠. 자격은 하향 평준화됐지만 그 가르침, 주어지는 가르침은 상향 평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 속에서는 이런 문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최고로 경이롭습니다. 선서시여. 열애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서 보살 마하살들은 최상의 은총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약간 성경 같죠?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서 보살 마하살들은 최상의 부촉으로 부촉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문경전에서는 선호념, 선부촉입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조복받아야 합니까? 이게 금강경을 꿰뚫는 문제의식인데 그 문제의식은 바로 이거예요.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번뇌를 항복받아야 합니까? 근데 전제 조건이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이게 바로 전제 조건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종교개혁의 결과물로 나온 보살의 특권의 평준화, 이것을 누구에게나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수보리 학파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수보리 학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가설이라고, 가설. 근데 있었다면 수보리 학파는 500년, 600년, 700년을 기다린 거예요. 수면 밑에서 자비를 추구하면서, 자비를 갈고 닦으면서, 자비를 연구하면서, 보리심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초기경전이나 부파불교의 텍스트 속에 종종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준비가 완벽히 됐기 때문에, 사회의 요구가 딱 맞아떨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전면에 나선 게 바로 이 보살승 운동인 거예요. 이게 바로 후대의 대승으로 불리는, 이때 당시에는 대승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보살승이었지. 후대의 대승이라고 불리는 보살승 운동의 서막입니다. 이제 이 최상승의 가르침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불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금강경을 배우는 이유니까 불문을 여는 보리심을 잘 배워서 수지할 수 있는 인연을 우리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